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좋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마음은 원이로되 이 찬양하는 자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호흡이 부족하여 정말 전심으로 소리 지르고 싶지만 소리치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저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행복하지만 때로는 괴롭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정말 억울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망해가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늘 동행하셨는데 배은망덕하게 그 모든 은혜 잊어버리고 저 원수들, 저 이방 족속들의 그 신들 앞에 무릎 꿇는 이 백성들,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알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떡잎부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해가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저를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성별하여 불렀으니 이 일을 감당해라. 그때부터 예레미야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때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너무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멸시와 모멸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33장 1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그는 아주 당당하게 그 왕,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왕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다라는 선지자들이 왕이요, 잘 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끄시는 군대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왕의 길을 가십시오. 이구동성으로 왕을 인정했습니다. 왕을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선지자 한 사람이 그 앞에 서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왕은 이제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감동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왜 자꾸 말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예수 믿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저는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문제는 선포한 이유가 더 문제이죠. 여러분, 왕에게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끌려갈 것입니다.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둔 것이죠. 그는 국가 반역죄의 아주 중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대우를 받으면서 수감되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그 시위대들, 빛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 정말 하루살이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머물면 마음이 정말 턱턱 막힙니다. 후회도 될 법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과 의가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은 마음으로 그 정의롭게 공의롭게만 살지 행동하지 않았어도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그럭저럭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그토록 타협하지 않고 그들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았단 말인가? 결국 내게 돌아온 지금의 이 결과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레미야에게는 생명이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이 그에게 엄습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시름시름 앓을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갇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들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있다면 한번 증거해 보아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도하는데 병이 나았느냐? 그토록 기도하였는데 너희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느냐? 너희들의 공동체는 왜 그런데? 라고 자조 섞인 목소리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어도 얌전하게 믿을걸, 왜 이렇게 극성맞게 믿어서, 젊은 시절 내가 교회에서 철야하며 하지 아니하고 그 시간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고 내가 신방난했던 그 발걸음으로 부동산을 여기저기 보고 다녔으면 내가 그래도 지금은 떵떵거리고 살 텐데, 왜 하나님 나를 그때 헌신케 하셔서 하루하루 무얼 먹을고 걱정하는 인생 되게 하셨는가?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포위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것이죠. 힐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좋니? 그럼 한번 당해봐라.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공동체 안에서도 나를 배척할 때가 있습니다. 주 안의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외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바른 소리 한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른 소리 하는 분들, 저는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인간인지라. 왜냐면 날카롭거든요. 나의 치부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 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침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왕의 반역 죄인으로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갇혀 있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되어 있는 외딴 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그 믿는 바를, 그 보이지 않는 그 증거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에게 줬던 그 말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들을 내가 만들어서 눈앞에 보여주겠다. 그러니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본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으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우리의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이나 슬픔, 고통 따위의 격한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분출하는 겁니다. 소리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신 것이죠. 단순히 기도해라, 통성 기도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래? 한이 많니? 때로는 나를 원망했었지? 억울했었지? 부르짖어라.
너에 있는 그 감정 하나 남김없이 다 쏟아놓아라. 사람은 우리의 감정을 숨길 때 병이 생깁니다. 대인관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감정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너무 그 쉽게 감정을 드러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냐면 내 감정을 속이는 법을 배웁니다. 슬프지 않은 척 혹은 기쁘지 않은 척. 근데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이 병들어가는 것이죠. 아이에게 마음껏 뛰놀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억누르면요,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지만 커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용수철처럼 방황하는 시기가 길어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마음의 병입니다. 하나님께는 따져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내가 꾹꾹 참는 것이죠. 기도를 해도 조근조근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너의 감정을 다 드러내 놓아라. 마음 상한 것이 있니? 억울한 것이 있니? 나를 향해서 따질 것이 있니? 다 토해내 놓아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기서 응답이라는 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그 상한 마음을 돌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곁에 가면 힘들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 그 사람 곁에 가면 괴롭습니다. 나를 거부하거나 밀어내거나 아니면 찌릅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곧이곧대로 듣지 않습니다.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상한 자, 상처가 많은 자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홀로 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상했습니다. 너덜너덜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무엇보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겪는 수모와 모진 아픔들을 홀로 견디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애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지 말고 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하라. 내가 그 너의 마음을 보듬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 55장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시위대 뜰에서 아무런 상함 없이 그저 나오는 것이 최고의 것이겠죠. 병이 난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은 깨끗이 몸이 낫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해지는 것이, 억울한 자에게는 그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해안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바라시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이 인생, 광야 같은 인생, 때로는 시위대 뜰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것들,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
근데 그 묵은 감정들이 켜켜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쌓이고 쌓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심령이 하나님을 느끼기 원합니다. 내 마음, 내 심령, 그 상한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기 원합니다. 환자는, 정말 중한 환자는 그 병 낫기를 원해서 의사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을 누가 고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을 누가 만지실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이시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내 추한 것, 내 더러운 것, 내 연약한 것,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은 우리의 추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시간입니다. 절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규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일은 내가 상상했던 새 일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또 오늘 새로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